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위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경건하며 기쁨이 넘쳐나야 할 명절 기간을 지내면서 저희들은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긴 연휴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로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며 지내야 할 형제와 이웃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며 마음의 담을 높이고 돌아왔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친척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도 있었으며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워지는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는 요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하며 우리 삶의 초점이 주의 말씀에 맞춰지게 하시고 허락하신 우리의 권리와 의무, 은사들 모든 것이 오직 주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헛된 것을 바라보며 모래성과 같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이기는 것인 양 유혹합니다. 주님,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참 복의 근원은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담대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과 어떤 현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청함의 모든 성도들 주님과 늘 동행하여 그 생활이 주님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혼란이 감사와 기쁨으로 체험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은 고침받고 억눌리고 힘든 이들 주 안에서 자유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도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배 실용을 주님께 맡겨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우리의 감사입니다. 또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우리의 드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시간별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구역 인사위원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어린이부 그리고 유치부 오프라인 예배가 다음 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어린이부 오프라인 예배 시에 온라인 중계 담당으로 헌신하실 성도는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성경급 완납 소식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축복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본인의 삶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바울의 말인데 이 말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능력의 말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아덴으로 갔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드디어 이 핵심 도시였던 아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 아테네가 이제 아덴인데요. 철학의 도시죠. 그리스 하면 헬레니즘, 또 헬레니즘이 이제 그리스와 같은 말이죠. 각종 그 지식적으로 지적인 문화들이 가장 앞서갔던 그런 도시입니다. 기원전 5세기 이래로 가장 영향력이 있던 도시국가 가운데 하나였어요. 당대 세계 3대 도시였거든요. 지금 우리 지구상의 3대 도시 어디 있을까요? 뉴욕? 서울? 이렇게 3대 도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계 3대 도시가. 당시에 최고의 3대 도시가 바로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아덴입니다. 세계 최고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했어요.
철학, 예술, 문화, 뭐 이런 헬라 문화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바로 그 아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 동네에서 좀 배웠다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나올 동네인 겁니다. 뭐 지식적인 것이 뭐 어마어마.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세계적인 철학가들이 다 그 동네 이웃들이에요. 주민들입니다. 요 앞집에는 소크라테스 사시고요. 건너편엔 누구 사시고 이런 도시였던 것이죠. 물론 이 정치적 권력적으로는 당시 로마에 이제 먹혀서 합병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워낙 독보적이어서 자유시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도시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지적 중심지였으니까. 이것이 이제 아덴인데 이 아덴 땅으로 드디어 바울이 들어갑니다. 16절.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굴 기다렸냐면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막 쫓아와서 급하니까 바울부터 먼저 보내고 실라와 나머지 디모데는 이제 남아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게 이제 그 남아있던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기다리다가 야, 이 도시는 먼고 그리고 한번 쭉 둘러봤대요. 그랬더니 도시에 그냥 우상이 가득한 거야.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여기도 우상. 그래서 마음에 이제 분노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말이야.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시골에 가거나 이렇게 갔을 때 어떤 뭐 그런 우상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 그리고 막 거기에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막 분이 일기도 하죠.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왜 바울이 이 우상이 가득한 걸 보게 됐고 격분했을까? 왜냐하면요, 이 아덴이란 도시는 철학의 도시라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또 유명한 것이 뭐냐면 신전의 도시라고 불렸거든요. 신전의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화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뭐 읽으려고 지식을 늘리려고 이제 읽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예요. 그 그리스 신화가 이 그리스 아테네거든요. 이 아덴에서 나온 거예요. 다 이 동네 이야기예요. 이 동네 이야기. 수없이 많은 신화들, 그리고 그 나오는 신마다 하나씩 신전을 만들어줘야 됐던 거예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도시에 신전이. 여기도 신전, 저기도 신전. 신전만 있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이 무속신앙이 한참 있을 때는 뭐 거리마다, 광장마다, 마을마다 기념하는 상징물들 있죠. 동네 들어가다 보면 뭐 천하대장군, 뭐 가다 보면 뭐 이런 거. 그냥 그 도시 전체가 다 그렇게 우상이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이 도시는 어떤지 볼까? 그리고 둘러봤더니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분이 난 거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계적인 뭐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명의 걸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왜? 이미 다 죽었고 그것을 많이 후대에 와서 옛날 걸로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당시 바울이 보기에는 옛날 게 아니라 지금이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지금 절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분할 수밖에 없죠. 왜? 그걸 보면서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겠어요? 출애굽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그 떠오르는 거거든요. 저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려고 저러고 있는가?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쩌려고 저러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는가? 막 이 마음속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우리도 분을 낼 수 있어요. 예,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분과 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저들에게, 따라할까요?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노라.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길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17절 루틴대로, 바울의 습관대로 회당부터 찾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가 하면 장터로 나갔어요. 이건 일상생활의 의미예요. 장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변론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직장이, 또는 장터, 내 만나는 친구들이, 그냥 내가 일상생활을 위해 가는 곳들이.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볼까요? 뭐 그냥 이렇게 됐어요? 한 반쯤 되시네요. 이게 말입니다. 그냥 직장은 내게 한 달 먹고 살기 위한 돈 버는 곳 이외에 1도 더 의미가 없어. 그냥 직장은 돈 버니까 나가는 거야. 이게 100%야.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 뭐 내 옆에 앉아있는 뭐 내 부하 직원도 될 수 있고, 내 상사도 될 수 있고, 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내가 돈 버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이고, 그거 끝나면 다시는 관계 없는 거죠. 그죠? 좋은 말로 하면 바가지, 나쁜 말로 하면 사기. 뭐 어때? 한번 보고 말 사람인데 바가지 뭐 어떻고 사기 뭐 어떠냐, 대충 먹어라 이놈아. 그럴 수 있어요. 왜? 돈 버는 거 이외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억지를 피는 건 아니고요,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직장 나가서도 당신은 과장, 나는 그냥 직원,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나는 나. 그래서 선 딱 그어놓고 그냥 우리 이대로 있다가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이러면 그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같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것이 만약에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오늘 만난 이 회사에서 만난 이 부장님이, 오늘 내 집에 찾아온 이 고객이, 오늘 만난 이 친구가, 오늘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된 길거리에서 대화를 하게 된 이 사람이 전부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75억 명이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어떻게 하다가 너와 내가 오늘 인사를 하게 됐는고?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하다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됐는고? 아니, 그런가 하면 세상에 어떻게 하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되고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됐는고? 어떻게 하면 네가 내 아들이 되고 내가 네 애미가 됐냐? 기적이죠. 이게 다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고객님이 오늘 내 집에 고객이 되었는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오늘 당신이 내 사업장의 문턱을 넘게 되었는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뭐랑?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이 돼요. 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해놓고 계시다가 갑자기 주여! 주여! 그러고 막 난리 났어요. 그리고 전화하면 그때서야 전화 받고 그러냐? 이런 분이 아니니까.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내 옆에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 부장님은 의미 없는 부장님이 아닌 거예요. 그 고객은 의미 없는 고객이 아닌 거예요. 때로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너무 고통을 줘, 힘들어, 스트레스를 줘.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구나, 훈련시키시는구나. 의미가 생겨요.
저 사람 내가 아니면 복음 듣지 못하겠구나. 의미가 생겨. 이 직장은 돈을 위해서 내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섭리하시며 여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기가 막힌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직장에서는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회당에서도 하고 장터에서도 만나고, 바울에게는 누굴 만나든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바뀌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기적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그랬더니 이제 여러 사람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까지 인도를 하셨냐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까지 인도하셨어요.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보니까 제가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나네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토아는 금욕주의고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고 이러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또 하죠. 이 중고 시절에도 나오는 역사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 학교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외웁니다. 스토아 금욕, 또 에피쿠로스 쾌락,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인정했고 이 사람들은 뭘 부정했고 뭐 이런 걸 이제 외웁니다. 그래서 다음 중 에피쿠로스와 관련이 없는 것은 뭐 이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그거를 이제 뜻도 모르고 막 외우기만 했던 거죠. 당시에 그리스가 지적으로 철학이 가장 앞서갔는데 그 중에 가장 두 축의 사조가 그게 이제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였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 둘 중 하나였다고. 자, 이 두 철학 사조에 그럼 뭐가 다른 게 있으니까 서로 다른 걸 거 아니에요. 학파가 다를 거 아니에요. 스토아는 이제 금욕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엇을 절대 선으로 보는가? 이 선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무엇을 선으로 보는가? 그래서 스토아는 금욕을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극기를 통해서. 사람이 배가 고프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먹는 것밖에. 그러다가 더 극기로 가면, 계속 굶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픔도 사라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이제 뭔가 해탈하는 것처럼 뭐 이런 지경에 이른다, 뭐 이런 거. 극기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을 마비시켜버리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보이는 게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상태, 극기를 통한 평정 상태, 요걸 선이다 이렇게 본 게 이제 스토아예요. 그러면 욕심 없는 상태가 되고,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순간에 평정 상태가 되면서 우주가 보인다, 우주의 질서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뭐 하나의 발견이기도 하죠. 이제 혹자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인간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한계를 만나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내가 못할 게 없을 걸로 알아요. 그래서 꿈이 뭐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는 전부 다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대통령이 못할 건 아니지만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10만 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10만 명이 넘게 다 대통령이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줄 서려면 진짜 오래 살아야 돼. 그죠? 4년에 한 번씩 하고 그 사람들 다 하려면, 근데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의 뜻도 이제 초신자 때와 이제 횟수가 거듭할수록 그 말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자, 인생도 이렇게 좀 횟수를 거듭하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자꾸 한계를 만나요. 이제 저는 요즘 어떤 한계를 만나냐? 음식의 한계를 만나요. 전에는 요까지 음식이 오도록 먹어도 한나절이면 쑥 다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과식을 하면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다가
아유 고생하지 이렇게 한계를 만나요.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나죠. 그러다 보면 인생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이 한계, 넘어설 수 없는 내 인생 그 너머에 무엇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있는 건 알겠는데 내 이 너머에 뭐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분 지구 땅 다 밟아보셨어요? 그런데 이 지구 우주에서 본 사진 보셨죠? 요만해요. 요만한 그 지구상의 땅도 다 못 밟고 고저 뭐 지구라고 표현할 것까지 있어요. 그 지구에서 대한민국 얼마나요? 요만해. 근데 요만한 땅에서도 서울이 좋네, 대구가 좋네, 요즘 어디가 난리 났네 이러면서 우리 욱적북적 살아가요. 그러면서 1년에 여러분 90%는 여러분이 사는 구를 못 벗어나죠. 나 같은 경우는 남동구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 뭐 이 존재 너머에 수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죠. 아는데 내가 다 만져볼 수는 없어요. 왜? 아니, 몸뚱아리가 요만하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니까. 그러나 알죠. 그래서 그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것을 어떻게 만져보려고, 그러면 이 지구 넘어, 우주 넘어 뭐가 있을까? 그분이 계시지. 한계 넘어 그분이 계신 거 알죠. 그런데 그분은 그럼 뭘까?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좀 찾아보려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철학자가, 성서학자가 더듬는 초라한 노력이라고. 눈 감고 안 보이는 걸 뭔가 어떻게 좀 찾아보려는 더듬는 아주 초라한 노력이라고. 그 말이 떠올라요. 인간이 거대한 존재를 어떻게 더듬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더듬어서 어떻게 잡을 수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볼 수 있게. 그게 계시라는 뜻이거든요. 계시가 뜻이 보여져 알려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거거든요. 스토아는 이렇게 극기를 통해서 그걸 더듬는다 이렇게 했다면, 에피쿠로스는요 쾌락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쾌락은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진 않았어요. 먹는 거, 먹어서 만족하는 거, 또는 뭐 이렇게 가져서 만족하는 거, 또는 성적인 쾌락, 이것을 의미했던 건 아니에요. 정신적인 쾌락이었죠. 그래서 뭐 우정, 또는 카타르시스, 또는 뭐 만나서 뭐 이렇게 휴머니즘 이런 거요. 뭐 감동받는 거 뭐 이런 거요. 이걸 이제 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이건 가정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정. 만약에 교회에 와가지고, 또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복음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감동적인 말이라든지, 아니면 막 휴머니즘에 이렇게 막 눈물 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듣고 막 감동이 되고 짜릿하고 좋고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이건 에피쿠로스일 위험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했던 게 그거거든요. 같은 맥락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이제 왜 나와 있는 거냐면, 성경 말씀 들으려고 나와 있는 거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인생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거 귀 기울려고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잘 들어서 오늘 내 한 주간에 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삶의 지표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스토아와 에피쿠로스가
공통적으로 둘 다 같이 보는 견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둘 다 바로 육체는 좋은 걸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육체를 좋은 걸로 안 보니까 정신은 정말 선하게 잘 살고 싶은데, 멋있게 살고 싶은데, 이놈의 육체가 그냥 본능대로 지가 원하는 거 자꾸, 나는 지금 좀 안 먹고 남을 위해서 좀 이렇게 양보하고 싶은데 육체가, 이놈이 자꾸 위가 그냥 배고프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의 걸 뺏어 먹네. 이 육체가 나쁜 놈이요. 본능대로 자꾸. 그래서 육체를 안 좋게 봤어요. 스토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극기, 금욕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등을 찍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거예요. 학대를 하는 거예요. 육체는 안 좋은 거니까. 이런 모순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피조된 것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다르니까 육체적인 것은 우리의 한계인 것이고, 그것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인 것이고, 그래서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귀한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에피쿠로스가요, 이 육체를 나쁜 것으로 보고 정신적인 것을 고상한 것으로 보고 이 쾌락만을 계속해서 추구를 했는데 결국은요, 에피쿠로스가 육체적인 쾌락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소멸돼요.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한계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이제 그 철학을 얘기하면서 그거 즐기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좋은 얘기하면서. 그런데 바울과 쟁론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말쟁이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바울에게서 깜짝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껏 이 삶, 짧은 삶을 통해서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내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내가 죽으면 그때 이후에 태어나서 또 살아갈 사람들도 있겠는데, 그 얼마나 역사의 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 점 안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세상에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보는 육신, 그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또 이방에서 나오는 신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그래서 이제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말은 아레오라는 말과 바고라는 말이 합성된 건데, 아레오라는 말은 화성이라는 말이고 바고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말이어서 아레오바고를 합치니까 화성의 언덕이라는 말이 돼요. 그럼 아레오는 이제 뭐냐? 화성이라는 뜻인데 아레스라는 신이에요. 화성이. 그 신의 이름이에요. 화성의 언덕, 그러면 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겠죠. 화성의 언덕이니까. 그럼 왜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느냐 하면, 평평한 바위로 된 평지인데 거기서 이제 재판을 했어요. 중요한 재판은 다 거기서 했어요. 당시 이 유명한 아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재판하던 곳이에요, 아레오바고가. 그럼 왜 그랬느냐? 이 아레스라는 신이, 이것도 신화죠. 예전에 자기 아들을 누군가가 와서 살해를 해서 죽였는데 그 죽인 놈을 데리고 와서 심판한 곳이 거기에요. 그래서 그곳을 화성의 언덕이라고 불렀고 아레오바고라고 불렀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도 저기서 심판했다는데 우리도 중요한 재판을 해야 될 때는 저기 가서 하자, 이러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아레오바고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이 되었는데요, 마치 꼭 우리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 지금은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딜까요? 이런 어떤 연주홀이라든지 모임 장소라든지 예술의 전당, 요즘은 거기가 이제 제일 크죠. 권위 있어요. 여러분, 음악하는 분이요,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연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돈 낸다고 빌려주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쌓아온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인정할 만한. 왜? 아무나 빌려줬다가 자기들의 그 수준을 깎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빌려주지 않아요. 뭐 유학 가서 어느 학교에서 했느냐, 또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이 콩쿠르를 입상했느냐, 이런 걸 다 보고 심사를 해서 빌려주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권위를 갖는 거예요. 아레오바고가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 시절 뭐 1980년대 요때 이제 보니까 이제 예수전당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이 제일 권위 있는 곳 아닐까요? 다른 곳이 또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뭐 세계적으로 본다면 뭐 카네기홀 뭐 이런 데 있겠죠? 카네기홀에서 아무나 연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네기홀에서 연주했다고만 난리 법석을 떠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뭐 카네기홀이 뭐 엄청나게 큰 곳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권위가 있는 거죠. 아레오바고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스토아와 에피쿠로스가 바울과 이야기를 하더니 잠깐만, 이거 여기서 얘기할 거 아니야. 아레오바고로 가자 이래갖고 데려간 거예요. 카네기홀로 데려가서 거기서 무대에 딱 세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무대에 딱 서더니 뭘 하냐? 노래를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철학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장면인데요. 조금 있으면 와 하는 이 어떤 영화 보다가 느끼는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로 인한 감동이 와요. 한번 보시죠. 20절에 그래서 네가 이상한 걸 나한테 들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뭔 뜻이요?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 부활에 관한 거였어요. 예수에 관한 거였어요. 21절. 그러면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 21절 한 구절이요. 당시에 그리스 아덴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어요. 꿰뚫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레오바고 이 아덴 사람들이 온통 관심에 쏟았다고. 요즘 뭘까요? 관심에 온통 쏟는 거. 돈일까요? 이 시대? 점점 더 그것이 이제 심화되고 있으니까.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뭐에 몰두하며 살았냐면 새로운 거, 지식적인 새로운 거, 이런 거예요. 중고등부 시절에 가슴 뜨거울 때 말입니다. 그때 한참 이 책에 꽂힐 때가 있었어요. 책. 어떤 책이냐면 신앙서적. 당시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서적을 계속 신간을 내셨었거든요. 뭐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 계속 신간 서적을 내면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걸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뭐 그렇듯이 이 새로운 거에 목숨 걸었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욕망이 되면, 욕구가 되면요, 어떤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지 역사가 말해줍니다. 지난번 부흥회 부흥 강사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부흥회를 일주일에 6일을 다니신대요. 그리고 주일날은 자기 교회 설교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주 내내 타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밥은 계속해서 가는 교회에서 세 끼를 대접하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좋은 음식을 대접하겠죠.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영 목사님, 죄송한데 이번 부흥회 동안에 저한테 어떻게 음식이 괜찮으세요? 어떻게 맛있으세요? 이렇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지금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저는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짠지, 이게 매운지, 신지, 이게 잘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20년을 그렇게 가는 곳마다 좋은 음식만 먹었더니 다들 간이 세가지고 너무 센 것만 먹다 보니까 입맛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죄송한데 맛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묻지 말아주십시오. 그때마다 제가 괴롭습니다.
그냥 살려고 먹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 좋은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럼 못하라고 그러는지 말이에요. 그죠? 3,000원짜리 밥 사드리면 되는데 방송인데 큰 실수나 보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인생이요 새로운 거 좋아하는데 뭐 또 새로운 거 없나? 뭐 또 새로운 거 없나? 뭐 또 새로운 거 없나? 이러다 보니까요, 신앙적으로 막 그러면 이단으로 가요. 잘 들으셔야 해요. 신앙적으로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새로운 거 없나?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새로운 거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그리스 아덴이요, 요 21절 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거 추구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쇠약해져서 망했어요. 그게 역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는 새로운 거 이 지식의 추구를 계속 새로운 거 하다가 망했어요. 왜? 성경에 얘기해 주잖아요. 전도서 읽어보셨어요? 기가 막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따라 하실까요? 해 아래, 이 말이에요. 전도서가 계속해서 해 아래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도 허무하다, 해 아래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도 허무하다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해 아래 새가 없단 말이에요. 네가 발견한 것처럼 들으냐? 아니, 2000년 전에도 있던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새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역사가들은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쇠약해져서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한 줄로 기억합니다. 아덴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다음 절 22절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 드디어 딱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그러면서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설교가 딱딱해요. 근데 설명은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니까. 자, 당시의 이 헬레니즘, 그리스의 이 철학의 대표였던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데, 그 사람들 향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너희들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의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잘 이해합시다. 킹 제임스 버전은 종교심이 많다라는 이 부분을, 발음 안 좋은데 죄송한데 좀 하겠습니다. too superstitious라고 말했어요. superstitious가 뭐냐면 미신적인 거거든요. 미신적인 거. too superstitious니까 지극히 미신적이다 너희들. 아레오바고 사람들아, 너희들 참 미신이다, 미신적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이런 센스가 있을까? 내가 말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 다르게 해석됐으면 내가 망신당할 뻔했네. too superstitious,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NIV 성경에는 이게 나쁜 거죠, 그죠? 네. 여러분 너무 미신적이에요. 좋게 들리세요? 나쁘게 들리죠.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NIV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very religious라고 표현했어요. religious라는 말은 뭐 독실하다, 신앙이 있다, 경건하다, 뭐 이런 뜻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독실합니다, 경건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으로 말하면 당신들 참 미신적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좀 정반대죠, 느낌이. 하나는 칭찬한 것 같고 하나는 까내린 것 같고 이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성서학자들 입장이 다르네요. 칼빈과 루터는 너희들 너무 미신적이야,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크리소스톰,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긴 한데, 브루스, 이 성서학자들은요 좋은 쪽으로, NIV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물음표가 생기죠?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문제는 없다. 왜?
아니 이 사람들의 면이 이쪽 면이 있고 이쪽 면이 있는데 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미신적이야 보니까 미신적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반대 탁 보니까 그런데 경건하구만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을 봐도 문제는 없다.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설명해야 되겠네. 굉장히 떫은 표정을 하시니까.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보면. 이 대한민국 작은 땅에서도, 인천이라는 이 조그만 땅에서도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만 사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의 경험은 그렇게 작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안다. 이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 아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지식을 추구한 거예요. 금욕을 통해서 넘어서야 한다는 거고, 쾌락을 통해서 넘어서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우주가 보인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 욕심에 가려서 이거밖에 안 보였는데 그걸 다 그 길을 통해서 우주가 보인다 뭐 이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더듬어 보려는 노력이죠. 자, 그래서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 면에서 참 당신들 경건하군요, 종교심이 많군요,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하는데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그런데 그 관심 많은 관심이, 그 내 너머에, 한계 너머에 있는 존재에 대한 그 관심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컵이 이게 신인가 보다 이래갖고 이놈이 나한테 복 주는 줄 알고 이거한테 복 달라고 빈 거야.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 미신적이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다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말했던지.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양쪽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뱉은 거예요. 이거 이해 못 하시겠어요? 충청도 사람이요 그랬답니다.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냐고요. 우리 결혼하는데 오실 거죠? 알았슈. 안 왔대잖아요. 아니 뭐냐고. 내가 언제 알았다고 간다 그랬슈. 100번을 들어도 재밌죠? 100번을 들어도.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도대체. 바울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했던 거는 양면성이 있네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얘기라니까요. 양면을 다 짚으면서 이건 맞는데 그 주인은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한 거예요. 기가 막힌 연설이에요. 아레오바고에 설 만한 연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23절. 그러면서 이 말하는데 이게 오늘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클라이맥스예요. 절정인데. 이보시오. 내가 이 아덴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뭘 봤더니 거기에 제단 같은데 제단에 써있기를 뭐라고 써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있는 걸 내가 봤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유래가 뭐냐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요 3세기 문헌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기원전 6세기에 이 아레오바고에 큰 질병이 창궐했어요. 오늘 전 세계에 코로나가 가득하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팬데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당시에 구레네 사람 에피메네데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병을 치료해줬다고 사람들이 믿었네요. 어떻게 하다가 타이밍이 맞았나 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병고로부터 구해주고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신이 구해줬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 에피메네데스가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이 창궐하던 병이 물러갔으니까 그러면서 혹시나 11,756개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혹시나 하나의 신을 빼먹어가지고 그 신이 삐져가지고 나는 신도 아니구만 이래가지고 그 신이 다시 병을 줄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 에피메네데스가 안 되겠습니다. 이걸로는 완벽하다 볼 수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빼먹을 신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제단을 하나 더 만들고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요리 새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했다. 이제 뭐 이 신까지 했으니 뭐 이제 다 했구나. 요러 뭘 보여주냐면 당시에 이 아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결국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혹시나 나한테 해코지 하는 신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염려와 불안, 두려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죠? 그냥 못 넘어가지. 점집에 가서 나는 한 번도 못 사봐갖고 알지는 못하겠는데 여러분도 모르시죠? 네. 그 부적은 다 노란색입니까? 다릅니까? 빨간색입니까? 글씨가 빨간색. 근데 바탕은 노란색 같은데. 근데 그건 이상하다. 해병대인데. 하여튼 그거 안 사면 왜 그걸 살 수밖에 없죠? 그걸 안 사고 못 견디더라고. 또 그분들은 왜?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이걸 안 샀다가 화를 입을까 봐. 물론 사가지고 대박 나길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걸 사가지고 매년 그 짓을 더덕더덕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짝 앞에서 비는 거예요. 종이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좀 지금은 눈 뜨세요. 지금 이 클라이막스를 봐야 되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1분만 떴다 주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오죽 불안했으면, 오죽 몰랐으면, 오죽 무지했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놨는데 오늘 너희가 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아끼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나는 알고 있으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비록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온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아는 내 인생을 통하여 바울과 같이 역사하시옵소서. 이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거예요. 엄청난 말이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했고 이제 여기서 세 가지 물음을 여러분께 던지고 오늘 말씀을 끝낼 겁니다. 말씀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대화를 걸어오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 통해 아는 건 이 땅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신으로 알고 저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저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오늘 성경에는 위하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섬깁니다. 권력, 힘을 섬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볼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것들을 정죄하거나 상대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가 일었지만 그것은 곧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이, 일터가, 우리의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로 만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2021년이 과연 아덴보다 덜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가 더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내가 분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 전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자리가 아레오바고라는 말입니다. 네, 이건 꼭 전해줘야 돼, 너한테. 그 말입니다. 잠잠할 수 없습니다. 너의 인생에 모르는 것,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자가 이 땅에 있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건 이 땅에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도 자기를 넘어서는 것을 찾고자 막 애쓰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가 그 사람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서 못 찾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나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듯이 오늘 우리는 그 진리 찾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어떤 인생에게는 칼같이 들어갑니다. 튕겨나오기도 하지만. 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의 인생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놀랍게 이끌어져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자가 있고, 두 번째가 그러나 이 땅에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면, 세 번째는 그 진리를 찾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리고 이 한 주간 왜 사실 겁니까? 존재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난주 명절에요, 저에게 오셔서 우리 한 성도님이 빵 장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파시려고 하는데 빵 장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장사를 하시면 제가 예언하건대 필히 망할 것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당연한 거고, 세상적으로만 본다고 해도 빵 장사를 하려면 빵에 미치셔야 합니다. 빵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돈에 열정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빵에 미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커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실까요? 네. 커피 장사를 하려면 저보다 많이 알아야지. 근데 그러기 쉽지 않아요. 왜? 전문가는 애호가를 넘기 힘들다. 여기 모국규 권사님이 앉아 계신데, 제 음악 전공한 거 아시죠? 10년 공부했거든요. 네. 그 모 권사님이 이렇게, 죄송해요 권사님, 와가지고 오늘 다 그러시죠. 목사님, 차이코프스키 28번 알아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럼 제가 몰라요. 모른다고. 이 전문가는 애호가를 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커피를 팔 거면 커피에 관심이 있어야지. 심취해야지. 그러면 성공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그거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한마디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해봐야 아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이미 승부가 나 있고 끝난 거다 말이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다. 거기에 따라서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것뿐이지, 성공과 실패는 이미 결정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모를 수는 있지만. 인생의 사업도 그럴진데 우리 인생 전체의 모양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러면 한없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 부여 안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어찌 불행할 수가 있으며 그 인생이 어찌 만족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채우고 넘쳐서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모르는 안타까운 인생은 일생토록 뭐하고 사냐면, 혹시나 나한테 해코지 할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써가지고 그래서 두려움에 염려 벌벌벌벌 떨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인생들은 그 인생을 위해서 영혼을 여시는 내 한계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쩍훌쩍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목마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바로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옆에 계시면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우연히 만나고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경험하는 체험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옆에 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 줄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바울처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멋진 승리의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 능력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결단 찬송 부릅시다.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함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회에서나 장터에서나 외쳤던 바울처럼 이 한 주간 능력의 삶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